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시장에 가면 큰 무거운 물건을 질 때에 이렇게 긴 막대기에 줄을 달아서 재는 그런 저울을 사용하는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제게는 이게 막연하게 이게 정확할까 그랬는데, 한 번은 그렇게 잰 무게가 정확하게 디지털 저울로 재니까 똑같은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 수평을 잡고 또 중간 지점을 잡는 것이 참 대단하다. 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수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이 히브리서의 딱 그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을 딱 잡는 지점이. 성경을 보면은 많은 부분, 많은 성경책이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죠.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모든 서신들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파고스에서도 알파고스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졌죠. 믿음과 삶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두 개의 주체입니다. 마치 저울을 달 때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정확히 중간 지점을 잡아서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죠. 히브리서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탁월하신가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뒤부터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점이 탁월한 행위인가, 탁월한 행함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오늘 14절, 15절, 16절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듣고 좋아하는 말씀이 딱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확 북돋은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대통령이 나에게 와도,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와도 그 사람의 누군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진짜 관심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죠. 그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주고 무슨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그럴 때에 우리의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가 사라져버린 사람, 식어져버린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권면의 설교죠. 그런데 이 설교의 중간 지점에 정말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북돋아주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북돋아주는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예수님은 탁월한 분이지만 당신들에게, 예수를 믿는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어떤 점이 유익이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탁 던져놓고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5장부터는 그걸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여러분 어떤 데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행을 같이 가도, 가족과는 여행을 가도 지나와서 가족이 여행이 어땠냐 물어보면요, 전부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음식도 다 나는 이게 맛있었다, 저게 맛있었다 그러고 나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죠. 한 번은 제 자녀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가족 여행을 가는데, 제가 늘 계획을 세웠다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획을 짜라 그랬더니 그 계획이 전부 카페 순례더라. 카페 순례. 젊은 자녀들은 그런가 봐요. 카페, 이쪽 카페, 저쪽 카페, 특이한 카페들 순례가 되더라고요. 참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 종일 제주도 여행을 카페를 가면은 커피만 한 100잔은 마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관심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관심이 전혀 우리에게는 다르죠. 아니고 남과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 돌아본 인생살이를 한번 딱 집으면 인생이 50년, 60년, 70년 됐는데 내가 기억에 남고 또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 거예요. 지나간 세월에 관심이 없이 그냥 보았던 것들은 다 기억이 안 나고 또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중요해요. 훗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시겠죠. 너 나 80평생, 90평생 얼마나 생각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었니? 라고 물으신 거죠. 그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나에게 뭘 많이 해줬느냐, 그런 건 묻는 게 아니고, 우리 행함이 얼마나 대단해서 네가 믿음 따라 얼마나 큰 공정이나 업적을 세웠느냐, 그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그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많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요, 예전보다도 날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깊어지고 더 이렇게 새록새록 뜨거워져야 되는데, 관심이라는 것이 늘 쉽게 마련이죠. 그렇죠?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예전에 운동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그 관심들이 다 식어서 지금 다시 그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은 예전만큼 열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하다가 말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다음 생, 하늘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도 지금은 뭔가 식어버린 것 같다, 열정이 덜하다, 심지어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예배에 대한 막 기대감이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기대감이 없다. 물론 이 목사 탓도 있겠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 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다. 옛날에 성경책에서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관심이 좀 식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할까란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식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교로 통해서만 듣고 있는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이요, 예배 때 설교의 몇 마디를 통해서 그냥 그걸로 충족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면 너무 관심이 많아서 내가 성경도 뒤져보고 또 예수님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이런 관심을 가졌는가? 여러분이 돈에 대한 관심이 있고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냥 남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만 의존하겠어요?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남들에게 물어보도 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설교 시간에 주어들은 몇 마디로 그냥 관심이 다 그들 충분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기대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너 왜 교회에 다녀? 그럴 때 나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별로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 한두 마디 하고 나서는 설명이 끝나버린.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고 무슨 공부를 했는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그때 나에게 할 말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말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여러분 술술술 나옵니까? 여러분에게 뭘 물어볼 때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합니까? 건강? 돈? 운동?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을 때, 관심사항을 물어볼 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봐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럴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로 술술술술 나오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이게 다름 아닌 믿음인 거죠. 오늘 히브리서 이 내용은요,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시다.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능력과 사랑이다. 당신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능력이다. 당신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능력을 받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당신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생깁니까? 그게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늘 듣는 이야기 또 오냐고. 이게 실제적으로 내 삶의 관심사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다. 그게 안 땡겨 듣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 믿음은 이미 관심사항이 여기에 없는 거예요. 예수에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고 어떤 또 다른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기 와야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냉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설명하면 첫 번째는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에서 예수가 누구시냐면 첫 번째는 큰 대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를 대신 용서받게 하는 중보자, 가운데에서 중개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그동안에 제사장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근데 그 제사장은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만 하나님 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용서해 준 그것을 벌벌벌 떨면서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제사장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누가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이 일을 만들어 사업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다 못 가니까 중간에 저 사람과 나를 다리를 연결해 줄 사람을 만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연결하고 부탁하면 10가지면 10가지 다 들어주고 다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운데 연결하면서 10가지를 부탁하면 한 가지나 두 가지밖에 연결 안 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부탁하겠어요? 무조건 10가지 다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축복, 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10가지 예수님 이름으로 전부 다 부탁하면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의 능력이라는 세상이 사람들에게 중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면 그 죄의 용서든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문제 해결이든 축복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이 완벽한 중보자다. 우리가 부탁한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하면 다 된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관심이 생기십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승천하셨다는 말이 아까 읽으신 거예요. 승천하셨다. 이게. 자,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살린 사람? 나사로죠, 나사로. 나사로가 있는데 살아가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시 죽었죠. 사람이니까 다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기록이 안 나왔죠.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죽었다가 아무리 다시 살아나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죽지 않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통과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도 죽음 앞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문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셨다. 죽음을 통과하셨다. 죽음을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라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너의 죽음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를 붙들어라. 그를 붙들어라. 여기서 붙들어라는 말은요,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그냥 찰그머리 같이 달라붙어서 절대 놓으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예전에 이제 알파고스를 하면서 동영상을 찾아볼 때 클리프 행어라는 이제 영화를 봤을 때 거기 보니까
이 절벽에 매달리는, 밧줄에 매달리는 건데 이 손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아버리면 자기 죽는 거잖아요. 자기 다리를 잡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내 혼자가 아니고 내 다리 양쪽 다리에, 오른쪽 다리에 아들이 잡고 있고 왼쪽 다리에 딸이 잡고 있다. 나는 내 밧줄을 잡고 있는데 내가 내 힘이 부족해서, 내가 잡고 있는 힘이 부족해서 손을 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다 부모예요. 자식대로 가면서 점점 신앙이 옅어지고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이 천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부모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똥 살똥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 다리 밑에 아들과 딸들이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붙들고 손을 놔버렸다가 그럼 우리 집안에 있는 믿음의 띠는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들려면 굳게 붙잡으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에 굳게 붙잡아서 네가 손 놓으면 니도, 네 자식도, 네 가문도 끝난다. 이런 마음으로 붙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안 놓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내가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지금 이게 통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교회 다음 세대는 아주 절벽치로 예수를 안 믿기 시작해요. 자식들 중에 모든 부모의 기도 제목이 자식이 잘 믿는 거예요. 자식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들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1세대 부모들이 예수 믿다가 지금 식어져 버리는데, 이 사람이 식어지면은 교회는 이제 끝나는, 문 닫는 거예요. 이들의 자손들은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붙들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 분이고 우리 영원한 숙제인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니 그분을 굳게 붙잡아서 놓지 마십시오. 그럼 당신에게 능력이 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능력의 주님인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자녀들을 결혼시키셨죠? 그런 분 계시죠? 안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다 있잖아요. 자녀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만약에 내 딸이, 사랑하는 딸이 다시 내가 사위값을 고른다 그러면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능력이 있는 사위하고 아니면 내 딸을 사랑해주는 사위하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둘 다 하면 좋겠죠. 능력도 있고 딸도 사랑하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누구를 고르겠냐고요? 당연하지. 우리 권사님 말씀. 능력이 100번이 있어도 내 딸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최고.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신다면 예수님 능력이 나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당신을 사랑해. 그 말씀이에요. 당신을 사랑한다. 바로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시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게 아닌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 문제, 연약함, 죄 아주 꼴짝꼴짝을 전부 다 보셨다. 제가 코로나를 걸려보니까요, 코로나 걸린 사람의 아픔을 이제 알겠습니다. 나 그냥 지나갑시다. 마스크만 잘 쓰면 된다는 걸 내가 회개했어요. 코로나 걸리니까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요즘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힘들다 후유증 계신다 보면 내가 이해를 해. 여러분, 아파 본 사람이 아프면 아는 거예요. 돈이 없어 본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하면 아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이건 논쟁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경험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렇게 세상 경험을 한 다음에 목회를 해서 목사가 된 사람하고 엘리트 코스를 착착착 밟아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하고 누가 목회를 잘할까요? 둘 다 잘할 수 있지. 둘 다 잘. 항상 그렇게 내 항상 질문은 항상 함정이 있어. 둘 다 잘하지요. 이렇게 하면 저를 잘하는데 목회는 잘할 수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은 누가 더 잘 이해할까요? 그렇지. 경험도 해본 사람.
실패도 해보고 아파보도 보고 돈도 꼬라보고 이런 사람이 적어도 기도가 기도답게 나오고 사랑이 사랑답게 되고 적어도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 그래서 채우라하셨다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신다. 너무너무 잘하셔. 지금 우리가 뭐가 아픈지 뭐가 부족한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다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형 사랑을 주신다. 맞춤형 사랑을 줘.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부부간에 맞춤형 사랑을 줘요, 안 줘요? 잘 못 줘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식대로 사랑하니까 늘 부딪히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채우라 하셨다. 엄석 경험하셨기 때문에 맞춤형 사랑을 주신다. 세상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맞춤형 사랑을 줄 수 있는 분, 능력 있게 그것을 다 입어서 치유해 주실 분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따로 생기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이 참 재밌는데요. 오늘 금방 읽으신 아까 15절 말씀에 이런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죄는 없으시다 말이 뭘까요? 죄는 없으시다. 이것은 뭐냐면 사탄에게 당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이야. 사탄에게 당할 일이 없다. 예수님은 무조건 이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사탄이 우리를 건드려요. 네 같은 사람, 네 같이 죄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시커먼 걸 품고 있는 사람이 뭔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냐. 그게 매번 넘어져.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는 거예요. 사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리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면 우리는 늘 사탄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 죄가 있어서, 약점이 있어서 늘 거기 매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시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절대 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지 않게 하시겠다. 절대 너희를 세상에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사탄은 내가 이기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겠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오늘 히브리서를 전부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정죄해? 누가 너희를 이길 수 있겠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심지어는 생명도 죽음도 칼도 전염병도 다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아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 이런 말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관심, 이런 관심을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처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제가 어떻게 붙잡는 걸 이야기했죠?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 나도 내 가족도 다 끝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16절의 말씀이죠. 마지막 이 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뻔뻔해집시다. 뻔뻔해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때때로는 뻔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뻔뻔해져야 돼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이름이 있다면, 그 믿음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뻔뻔해질 수 있다, 뻔뻔해질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뻔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목사인 제가, 목사란 이름을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정결합니다, 내가 거룩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뻔뻔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뻔뻔함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뻔뻔함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뻔뻔함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여러분 16절에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나는 불쌍한 존재라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나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보니까 재미나는 게 있어요. 돈줄이라고 아세요? 돈줄? 들어봤죠? 혼줄이 뭐예요? 혼줄은 잘못했을 때는 막 혼줄을 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돈줄 하면 돈으로 혼줄을 내는 거예요. 어떤 가게가 좋은 일을 했어. 그래서 SNS 상에서 막 퍼졌어. 그러면 SNS 상에서 이 가게를 돈줄을 내주십시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치킨집이라고 하면 치킨을 막 100마리씩 막 시켜버려요. 돈으로 혼줄을 내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참 좋다. 또 그렇게 있는 우리나라 모습이 너무 좋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돈줄을 내주는 프로그램 보면요, 전혀 몰라. 누가 이렇게 오는지 그냥 짜가지고 오니까 막 생각지도 않은 막 갑자기 막 손님들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장사가 안 됐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헬라어로 유카이로스입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뜻이에요. 카이로스는 뭐예요? 시간인데, 여러분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는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시간이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메시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 그게 바로 유카이로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뭐 해주세요, 이때까지 꼭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유카이로스가 아니라 유크로노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정하실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도 있고 기다림일 수도 있고 인내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서, 속속들이 잘 아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디에? 유카이로스에. 내 삶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적절한 때에 주실 것이라는 그런 관심, 기대가 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는 도리가 뭘까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오늘 주어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내가 누군가의 대화를 나눈 가운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간증을 듣게 될까? 오늘도 내 자식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님이 단 고백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믿는 도리란 말이에요. 유카이로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는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새로운 관심이 생기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활기차고 기대가 되고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유카이로스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십시다.